예레미야서 11장 1절 2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받아시오.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고하라. 오늘 말씀은 듣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고한다. 예레미야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국운이 기울어질 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불러서 나라의 장래에 대한 예언과 비록 나라는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나라는 망하여도 개인은 멸망받지 않겠다. 그런 말씀으로 회개를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진리를 말합니다. 상당히 예레미야는 인간적인 그런 선지자고 눈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 내용은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감을 줍니다. 북쪽에 끓는 가마가 남쪽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다. 요즘 우리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해서 미국과 이북이 회담 진정에 답보 상태에 있는 것도 그런 예산을 생각해 봅니다. 단방 이북을 쳐서 평정하면 되지만은 원자탄 쓸까 싶어가지고 거기에 위협을 느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북쪽에 있는 끓는 가마가 남쪽을 향해서 기울어졌다. 회개해라. 그 북쪽에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고 안 기울어지는 것은 북쪽에 있는 그 왕의 이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울어지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중에 오늘은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 뭐냐? 언약이라는 말은 계약입니다. 계약. 우리가 땅을 사고 팔고 집을 사고 팔고 어떤 매매 계약을 할 때 가별 간에 그 문제를 합의하고 서로가 그 책임을 준수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만일 책임을 거기에 기록된 책임대로 안 하면 법적 구속력이 있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감옥에도 들어가고 파산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계약입니다. 계약의 성격. 계약은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쌍방간에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계약을 범하면 그만한 보응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계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계약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계약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깨닫고 촉구하도록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타난 계약이라는 것은 상방간의 계약이 아니고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과의 계약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내 이렇게 해가지고 쌍방간에 갖는 계약이라기보다도 그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게 은혜라 이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러면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면 왜 되느냐? 조금 전에 말씀같이 안 받아들이면은 거기에는 스스로 당하는 또 자멸, 저주를 받는 것이고,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키면, 그 약속을 지키면은 복이 되겠다. 계약의 내용은 본문의 3절에도 있지만은 에레미야서 7장 23절에 다 같이 받아봅시다.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믿으면 받아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믿으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게 계약이에요. 계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바꾸어서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나? 안 들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는 여기 본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하나님 계약에 대한 말씀을 했었어요. 이것을 구약시대의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약의 장본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전야 밤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떡을 띄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떡을 띄어서 받아서 이는 내 몸이요. 예수님이 떡을 띄어서 주면서 이는 내 몸이라. 무슨 몸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상한 몸이다. 너희 죄를 위하여 상한 몸이라 이랬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떡을 다 잡숫고 나서 이번에는 포도주 잔을 돌렸어요. 돌리심이 하는 말씀이 이는 받으셔요. 이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러니까 이것은 또 뭔가 하면 예수님이 그걸 계약의 내용은 피다 이깁니다. 피. 계약은 많은 사람, 피는 그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죄를 위하여. 함답시다. 이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게요.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세요. 그렇게 은혜를 이제 받아가지고 축복을 받았으면은 구원을 얻었는 거지. 구원 얻었으면 혼자 믿고 살지 말고 고하라. 이러더라고요.
고하라. 받으시오. 고하라. 그 말은 전도해라 이깁니다. 선교해라. 뭐 전도는 하면 하고 말면 그런 게 아니고 은혜를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좋으니까 좋은 거 나누어 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말씀을 받았어요. 또 성찬 예식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한번 더 합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한 번 더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나니라. 한 번 더 합시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면 어찌 믿으리요? 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에 이 진리를 깨닫고 그 계약 문서에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싹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든. 그 기쁨, 그 큰 기쁨을 가지고 전해라. 굿타이딩. 그래서 복음이라 그래야지요. 복음이라면 가스펠. 그걸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가스펠은 굿스피치, 좋은 말씀, 복된 말씀. 예. 그러니까 가스피치 혹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너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는 복음을 전해라. 이 사명을 성찬 예식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에 다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이 제일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나 듣기 싫은 게 뭐예요? 제일 듣기 싫은 게 뭐예요? 저주입니다. 저주. 듣고 고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피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저주를 받으리라. 자,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봅시다. 3절. 이 11장 3절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씀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랬습니다. 자, 이 저주는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되고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는 말이 옳시다. 하나님께서 저주도 하시거니와 그 언약이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집 계약하면서 계약 문서대로 안 하면은 거기에 대한 손해가 상당한 손해를 본대. 계약에 대해서는 실행하고 지키야 복이 되고 지키지 아니하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그 언약을 안 받으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 그 저주의 내용이 뭔가 말입니다. 저주의 내용은 제일 핵심이 뭐냐 하면 지옥에 가는 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또 다음에는 저주는 이 땅 위에 살 때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 모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저주다. 그러므로 이 성찬 예식은 아주 복된 잔치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복된 잔치인 줄 알고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서 여러분 심령에 한 번 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에게 주신 모든 기업, 축복이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끝내십시다. 본문 말고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찾으세요.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6절서부터 우리 지금까지 잘 듣고 왔는 때문에 한 번 더 그래도 또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이릅시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전하라 그랬지요? 믿습니까? 자,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합당치 않게 마시는 네 몸과 피를 범하는 자니라. 이 말씀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에 그 계약에 대한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가 있다 하네. 죄가. 자, 28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필 후에 그 떡을 먹고 29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죄는 죄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참회 없이 회개하는 것이 없이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신다. 결과 벌을 받는다 이겁니다. 지옥에 안 가도 그것을 전적으로 안 믿으면은 저주를 받겠지만은 그러나 믿어도 깨끗이 못한 손으로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받으면은 징계는 받는다. 판단은 안 받아도 징계는 받는다. 30절서부터 32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 세상과 함께 정형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이 계약은 상무적인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약 문서를 내놨어요. 계약 문서의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살과 그 피는 언약의 피, 약속의 피다. 사실을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 안 믿으면은 저주를 받아요.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이 진리를 생각하면서 전적으로 믿고 그러나 이미 믿으면서도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병든 자가 생기고 약한 자가 생기고 판단은 안 받아도 징계는 받겠다. 그런 일이 없도록 경건한 마음으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참여하고 자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도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진실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사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이 은혜를 감격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받으며 믿음으로 받으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주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이 발을 씻음을 받고 예전에 참석하듯이 우리 모두 다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중생하였지만은 발이 깨끗지 않으면 씻어야 되듯이 우리가 그동안 성찬 예식하고 나서 6개월을 지내는 중에 주의 말씀, 너희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지 말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지 말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며 내 부모를 공경하며 살인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며 또한 이웃 것을 탐내지 말며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며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에 저희들이 비추어서 허물된 거 주여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들이 깨끗이 못한 손발을 주의 보혈의 피로 성결하시고 믿음으로 성결된 마음으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중에 성령이 강림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